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5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됨.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별됨이고 또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분류시켜내, 따로 떼냈다 이렇게 이런 의미고 온전함이라는 건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거룩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죄 사함을 받아 온전하게 된 자,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그게 거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짐승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지를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이고 그건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가 모형하던 진짜 대제사장이며 진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온전하여진 자들이 진짜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거룩하게 함을 당했다. 거룩함을 당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함을 당했다. 입다라고 표현해.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 거룩한 자가 된다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내가 준비한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예비하신 몸,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건 제사와 예물은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내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건 원하지 않아. 대신에 내가 한 몸을 예비했어. 그러면 그 몸을, 그 예비하신 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된 것이죠. 내가 제사와 예물을 드려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함을 당한 거죠. 네. 이것만 봐도 거룩한 삶이라는 말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익한 삶은 있어도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삶이란 없다고요. 어떤 특정한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없다고요. 제사와 예물까지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거룩한 행동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거룩한 자이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가는, 이거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나는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성도들의, 거룩한 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지, 어떤 특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유익한 삶인 거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렇게 조심합시다, 좀 절제합시다, 이런 거지. 그걸 거룩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진짜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모를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냥 아이고 저래가 되네 이러고 말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하여튼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보다 보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한 게 하나 있다면, 거룩한 행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행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그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인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죠.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부르의 명곡, 이러면서 그런 거 굉장히 방송국마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참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복면가왕을 한동안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잘 봤습니다. 그 보면은 그 딴에는 노래를 곧잘 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안 맞는 노래를 하면 1라운드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이기면 2라운드 가고 2라운드 이기면 3라운드 가면 이제 가왕이랑 이렇게 붙는 그런 거거든요. 그 한 번은 이제 빅마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입니다. 거기 4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가수는 되게 파워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좀 얍실한 노래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랑 그 노래랑 안 맞는 거예요. 그 1라운드에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판정하는 사람이 못하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 여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없고 회개가 없는 자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긍휼의 행함이 없는 자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거,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들을 거룩하다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룩하다 하자. 저 정도 되면 거룩하다 하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국교회의 희망이야. 뭐 그따구 소리를 하는데 아니요. 뭘 봐서요? 뭘 보고? 결국엔 그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배려하는 삶, 구제하는 삶, 나눠주고 퍼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온전하게 된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거룩이 좌지우지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아직까지 율법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불법한 행위였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에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건 고넬료가 지금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그래도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확정된 사람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롯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롯을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아붙였어요. 아브라함하고 갈라질 때도 왜 거기다가 유교를 대입하는지 몰라. 삼촌은 뒤에 있는데 조카가 어린 놈이 먼저 나가서 자기가 골랐대. 그거 무슨 왜 성경을 유교로 읽냐고요. 내가 갈라져 가겠다. 내가 갈라져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골라가라 한 거지. 근데 그 롯을 의인이라 그래요. 왜 의인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인 롯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가 행위로만 보면 그가 부정한 자죠. 그건 구원하면 안 되는 자죠. 술 먹고 자기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게 그 정상적인 인간이냐고. 근데 성경은 의인 롯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정하셨거든. 너는 의롭다고 정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저 사람은 거룩한 자, 저 사람은 거룩한 자. 뭘 보고 그래? 물어보세요. 뭘 보고 저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뭘 보고 그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자세가 이래요. 그분 자세 이렇게 성경이라 치고 항상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진짜로요.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꼿꼿이 서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한테 붙은 별명이 뭐냐? 총신의 성자래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사람도 되게 온순하고 그랬거든요. 그 교수님 점수를 안 주더라고. 그때부터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거룩한 거 맞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평판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뭘 근거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 죄는 밖으로 생산된, 밖으로 나타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거죠. 입으로 짓는 죄도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난 죄가 없으니까 난 죄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많은 일을 했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은근히, 대놓고는 안 합니다. 절대로. 은근히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괜찮은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내가 드린 제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희생제사는 안 드립니다만은 오늘날 희생제사식의 신앙생활이 있죠. 교회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낸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겁니다. 거룩은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씌워지는 것이며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죠. 이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게 세례를 준 자들, 그 육신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룩이라는 게 내가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면 거기서 내가 열심히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거룩함을 이루었다면 거기서 자랑하는 건 나를 자랑해야죠.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씌워지는 것이면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먼저 나오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나오죠.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었노라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왜 묻는 거예요, 그걸? 아니, 솔직하게, 정말로. 뜻을 알면 어떡할 건데? 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에?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진짜 저기 반지하도 아니고 아주 지하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들 거 아니냐고요. 그걸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궁금해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궁금해하냐면 실패하기 싫어서 그래요. 실패하고 실수하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그건 이쪽에 골라서 실패할까 봐. 그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걸 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가게 해요. 안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자기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못 가게 하셔요. 막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못 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패하기 싫은 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싫은 거고 실수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의외로 반대 개념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쪽의 반대는 어디예요? 동쪽의 반대는 서쪽이죠. 북쪽의 반대는 남쪽이고, 그죠? 여름의 반대는 겨울, 그죠? 진짜의 반대는 가짜.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압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반대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한다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미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가정에서 다 해보잖아요. 자녀들이 진짜 미울 때 한 번씩 있죠. 그 사랑해서 미워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저게 어떻게 되든 지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로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런 관점이 잘못된
반대 개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의 반대는 그리스도를 흉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반대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린도전서 16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미워하진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에 반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 행위를 사랑하는, 내 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3, 4, 5, 6절을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중간에 보면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기자도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3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말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 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음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그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가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안에라고 번역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23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뭘로 사용되냐? 그릇, 세간, 기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강한 자, 마귀의 세간을 빼앗으러 왔다 그럴 때 그 세간, 그 단어가 스큐어스입니다. 그릇이라는 단어, 세간이라는 단어, 기구라는 단어 다 그렇게 사용됩니다. 여기만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란이 나오고 세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내죠. 그게 아닙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취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과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 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귀함을 입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 말씀에 형제를 해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자꾸만 자기 행위를 쌓아가죠.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죄 없다 하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쌓아가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쌓아가요. 그러면서 뭐해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정죄하네? 넌 어떻게 그것밖에 못 사냐? 넌 어떻게 그것밖에 못 사냐? 나 정도는 돼야지. 그거를 형제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욕이 뭐냐면 파토스 에피뚜미아. 파토스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욕심, 정욕, 고통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색욕에 빠져 있죠. 고통스러운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뭐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그 색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자꾸만 형제를 해하려 그래. 그 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의 열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게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고린도전서 1장과 비교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나는 많은 율법을 행하였고, 또 마태복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여 잔치 윗사람과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멸시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인과 세리들이 찾아오니까 저 예수님 어떻게 너 선생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그게 사람을 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너희가 마치 그 거룩을 이룬 자처럼 사람들을 해하지 마. 그건 음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아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뭐 바람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음란과 색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겠다, 내가 거룩함을 도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산다니까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뒤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제가 막 이렇게 요즘에 한동안 강의, 이 성공한 사람들 강의를 한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딱 끊어버렸어요. 안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뭐 세계 최고가 됐다 이거죠. 세계에서 높은, 막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노력해봤어 뭐 이러고 있어요. 노력도 안 해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노력도 안 해보면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마치 그 거룩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랑 싫은 거랑 다른 겁니다. 좋고 싫고랑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음란이라고요. 왜요? 왜 음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걸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음란이라고요. 색욕이라고요. 그게. 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뭐예요? 아들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뭐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 무덤에서 죽은 자를 끄집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고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뭐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돈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가 거룩한 자라는 증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죠? 예. 그래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세등등하게 살다가 이제는 자꾸만 뭐 처음에는 막 하다가 좀 또 죄졌네. 또 죄졌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유, 진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거죠. 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 일을 하셨죠. 내 뜻은 아브라함에게 내 뜻은 네가 아들을 낳는 거야. 내가 낳게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되게 하시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일 또 살아갈 텐데 그날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 죽는 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응?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내. 아니 무슨 물이 피로 변하고 막 파리가 오고 막 개구리가 오고 막 온 애굽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마술사들도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러고 대신들도 다 보내줘야 된다는데 지 혼자 똥꼬지.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냐고. 응?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온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온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인생들을 잘 살아내시고 그 모든 인생의 끝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